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 그리고 바로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믿는 일이에요. 그 일을 믿어야지, 그 일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그것은 믿음과 동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의 철학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거의 1800년 이상을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주님만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모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믿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게임을 알고 컴퓨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알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알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못 믿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두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인생의 시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4,000년 전에 기원전, 그리고 어떻게 기원전 600년, 700년 전에, 그리고 서기 시작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못 믿고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를 전하라는 말씀이고,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인생의 언어로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그런 것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저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제자들이 단지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적인 상태를 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제가 굳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 피조물에게 가장 큰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 단 한 가지예요. 그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일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붙은 자인 우리 성도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며, 어느 평강보다도 더 큰 평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조물의 철학적 지식으로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오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은 쉽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씀을 하면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그 생명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를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피조물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대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2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이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말씀도 없는데도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평강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말로 표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한마디로 말씀을 알 수 없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를 주님께서 나타내심으로 해서 우리 역시 그 일을 따라가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고 안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평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평강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나타내시고 다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나타내시면서 주시는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라는 종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평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육적인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못 얻으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19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21절에 말씀을 하신 평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평강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의미와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합니다. 19절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21절의 평강은 같은 단어지만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은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종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9절의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의 평강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보면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종교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종교가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대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면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소수가 모여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만약 우리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알게 되면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종교가 우리를 핍박을 한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받는 핍박에서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종교가 죽었으니까 평강하다는 말씀. 그렇죠. 창조에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혈과 육에 사로잡혀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있다면 이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를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 성도는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임금은 죽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종교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가 핍박해봐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저 평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 철학적 사상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왜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강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보여주셨다. 그저 말로만 세상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평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안다고 해서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저 인생의 언어를 보고 평강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평강하는 일도 뭐예요? 창조하신 일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모르면서 그저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고 평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외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외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전혀 평강하지도 않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스스로 평강하다고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종교적인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종교 안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은혜라고 말씀을 하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은혜라는 말을 아주 그냥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끝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10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19절에서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평강해. 뭐가 평강한데요? 평강의 조건이 있어야 될 거니.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고 평강의 조건을 알아야 내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19절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잘못해서 어떻게 정말 뒷다리 잡는 거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21절은 몰라요.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세를 받은 짐승인 종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16장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16장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가 핍박을 해도 평강이 있다는 말씀, 종교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알아야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내가 평강하고 싶어도 평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단어만 보고 평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종교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우리 성도는 어떻게 봅니까? 창조에서 보면 그 종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 일을 알고 믿어야 평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입니까?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있는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평강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거대한 종교가 핍박을 하던 육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닥치면 조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저것은 이미 창조에서 보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의 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교가 서슬이 파랗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고 그런 성도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 안에서 이미 종교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거대한 종교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성도를 죽이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장절로 차례대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성경에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뒤에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뒤에 있어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뀌다 보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순서대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세상과 같이 차례대로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습관에 따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안 풀린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어떤 겁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지 마치 인생의 언어처럼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어에 빠지면 안 돼요. 언어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언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언어에 빠져요. 자꾸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빠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유월절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에 제자들이 남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신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실제 성경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설령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가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의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날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예언을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말을 하고 있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시대는 아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평강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는 사전적인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종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 걱정이나 탈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다면, 그렇죠, 종교가 설령 나를 핍박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나 탈이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약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종교인들이 우리를 린치를 가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평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이미 받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4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어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적 개념을 깨버리고 뭐에 따라 봐야 된다고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 봐야 이것이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평강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피조물들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참 인생들이 어리석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이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합니까? 소경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귀머거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컴퓨터로 창조를 갖다, 이 우주를 갖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너무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3차원의 형상으로밖에 시뮬레이션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이고, 하나님은 그 차원 밖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종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뭘로 비유로 합니까? 음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바벨론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일을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이 나중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인생들이 이 시간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유월절이 오고 난 뒤 먹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 피조물들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인생들은 성경을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느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십장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이 임해야 오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치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현재의 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제 이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오순절에 있을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지금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유월절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무엇을 말씀해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너희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누룩이 섞인 떡을 종교 안에서 먹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다 누룩 있는 떡, 누룩 섞인 떡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입니다. 먼저는 대표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도 나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먼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단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아니 그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인생의 철학이 비약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성경의 문자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유월절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성령이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낼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 너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문자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뿐 아니라 제가 보는 거의 모든 성경이 숨을 내쉬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면 불어넣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준다는 뜻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씀과 숨을 내쉬다라는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면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번역하기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에요. 너무 그 언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목적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굳이 숨을 내쉬다라는 그 언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때 나도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자들이 거부하고 말고 할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창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성경을 그렇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번역을 숨을 내쉬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와 같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인생들의 번역을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빠지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번역도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초벌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를 보더라도 불어넣다,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선은 이 정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의 기초를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의문이 되는 말씀들을 해석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인생의 철학으로 봐도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10독을 하고 30독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마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0여 문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마치 종교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기초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기초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하는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율법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성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법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 세상 인생들이 철학으로 아는 성문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 증거를 받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시간으로 하면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임합니다. 언제 임하는가 하면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이 말씀과 같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씀. 사실 앞에 있는 말씀보다 지금 이 말씀이 깨닫기가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생들이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그대로 두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이미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를 못했어요. 왜 저주를 못했습니까?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를 못하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성령을 받지도 않은 종교인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죄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그 보내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 이것이 그냥 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라는 단어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16장입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된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보면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그 문자로는 알 수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없어요. 지금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앞에 말씀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절로 나누다 보니까 이미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까맣게 잊고 죄라는 단어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고 회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떨며 가로되 나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해서 죄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니까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을 하고 있고,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를 갖다가 다 성문법의 죄로 보고 있어요.
인생들은.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감히 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곳이 있고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